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남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그 가운데서 희망을 이어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일어난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고 왔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그 꿈을 갖다가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나은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을 때는 그 생각과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이루기 싶어하는 그 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고 할 때 그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소망을 주셨을 때 그 꿈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낙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마음에 담아둘 때 그 사람은 강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주신 꿈과 약속을 마음에 굳건히 붙들고 현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약속과 꿈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믿음으로 붙들 때 그것이 살았고 운동력이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 축복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의 방법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끌고 가시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시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험한 세상 바라보며 한탄하고 낙담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주신 꿈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험한 세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듯이 진짜 꿈이 있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없어도 그 사람은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조건 형편을 따지지 않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못할 것도 없고 우리는 못 감당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 것을 우리는 잘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거에 대한 소원입니다. 성령이 그 교회를 강력하게 이끄는 교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교회는요 강제로 끌고 나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막 강제로 끌고 나가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삐그덕 삐그덕 소리 나요. 기계가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없으니 기름이 없으니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삐그덕 삐그덕 나요. 무슨 얘기냐면 불평하는 소리가 많단 말이에요. 아닌데 내 의견은 이렇다라는 그런 많은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이 모든 걸 끌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면 놀라운 은혜로 그 흐름과 역사를 강제적으로 주님이 끌고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걸 이만큼 계획하더라도 성령께서는 그 이상으로 끌고 나가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행하신다. 믿습니까? 이 시대에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전부 인위적이에요. 모두가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도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걸 꾸미고 있는 척하고 그저 신앙도 아닌 것을 신앙인 척하는 지금 인본주의 사고방식이 충만한 때에 교회 안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도가 성도답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욕심 갖고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가 참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끌고 나가셔서 밀고 행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원을 가지고 주원의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행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하심과 축복이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끌고 가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오늘 짧은 한 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실 때 교회가 평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하였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증거는 바로 교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평안이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분쟁과 분열과 그로 인한 불안, 염려, 근심이 떠날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샬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불안에 벌벌벌 떨고 문을 걸고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자,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노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 평안을 주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평안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이끄시는 교회를 가면 뭔가 모르게 푸근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항상 부드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매일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보로 기름진 복으로 먹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합니다. 아멘.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없는 행복은, 그래서 행복은 아니다. 평안이 없이 막 속에서 복잡하고 들끓고 하면서 아무리 잘 되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안에 지지고 볶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것이 행복이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어도 식구들끼리 편안하고 서로 온전히 하나 되어 웃음꽃이 피어나지, 계속 피어나는 그런 가정이 복된 것처럼 그런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예요.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며 건강한 그 자녀들이 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사업터가 되는 겁니다. 한 부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불행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돈은 많은데. 그래서 안정을 찾기 위해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 궁리를 하다가 이제 평안하게 해주는 그림을 구하기로 작정하고 돈을 주어서 화가에게 평안에 관계된 그림을 그리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평화를 그리기 위하여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전시장에 쫙 진열했습니다. 진열된 평화에 관한 그림을 쭉 그 사람이 보는데 볼 때마다 참 평화로운 그림이었어요. 자, 아름다운 호숫가에 구름, 뭉게구름이 둥둥 떠있는 평화로운 그림이 있고요. 또 농촌에 아주 평화로운 곡식에서
자, 소와 모든 것이 평화로워 잠을 자는 평화로운 그림을 보면서 이 주인이 거기에 만족을 못 느껴요. 모든 그림을 다 지나치다 맨 마지막에 그림에 도달해서는 이 사람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느냐? 거대한 폭포수가 떨어지는 암벽 틈새에 로빈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천길 만길 떨어질 것 같은 둥지인데도, 자, 그 바위 틈새에서 알을 품고 있는 로빈새의 눈에서 불안과 공포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는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이 그림을 평화에 가장 적합한 그림이라고 인정하시고 그걸 택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평안한 환경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를 얻는 길은 이 로빈새처럼 불안한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용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어렵고 요동치는 속에서 평화를 찾는 것, 그 안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좀 괜찮나 싶으면 금방 또 일이 터지고 우리 기초를 흔들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평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곳곳마다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에볼라 전염병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식이 군대에 보낸 자식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내일 또 장마가 와서 태풍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을 가질 만한 그런 환경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태풍이 불어도 에볼라가 몰려와도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안에 주님 모시고 계시면 그것이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주님을 모시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놀라운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낙담 모든 것은 다 물러가고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있는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편안해. 나는 지금 아픈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해. 나는 당장 내 자녀가 큰 문제가 있는데 나는 모르게 걱정이 안 돼.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편안하지?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아시고 성령이 그 교회를 끌고 나가시면 이런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이 일구고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서 합니다. 든든히 서갑니다. 어떻게 서간다고요? 든든하게 서간다. 든든하게 서간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느냐? 기초가 튼튼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해서 든든히 서가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 첫 번째는 바로 기도와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이거는 구구단의 공식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에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기도 말고 말씀 말고 그 외 것으로 우리 집을 지어가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많이 쌓을수록 무너짐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때에 곧 그 교회에 기도와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 곧 성령 외에 우리 기초가 되지 않고 반석 삼을 때 우리 신앙이 점점 든든히 서가게 되고 수많은 위협과 시험과 유혹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본질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기초부터 다져가 나가는 거예요. 그 기초는 뭐예요? 기도와 말씀. 아멘. 우리 기초를 삼고 나가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우리가 기도 말씀에 든든히 서가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며 성령이 그 교회를 이렇게 차고 나가신다. 성령이 그 교회를 밀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부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부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고 부흥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이 이끌고 나가면 먼저 그 성도들이 신앙이 바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치유받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면 말씀에 반드시 서서 모든 범사에 잘못된 것과 어그러진 것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 건강해지면 자연히 건강한 아이일수록 뭘 먹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커져요. 아이들 키워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 클 때는요 겁나게 먹어도 돼요. 그럼 이놈이 살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게 키로 가더라고요. 그걸 보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본이 튼튼한 교회예요. 그 교회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요. 그러면 막 먹어도 돼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먹는 걸 중단해버려요. 중단해버리면 아이는 자라지가 않습니다. 자라지가 젖을 먹지 못하면 아이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병들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락 없이 육체의 그런 모습과 영의 모습은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포 충격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하고 잘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요. 그 위에 우리가 영적 양식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의 내 말씀이 되고 내 가슴을 치고 내 모든 삶을 치는 말씀이 되어 주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길 또 봉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열고 주님이여 우리 이번 은혜 많이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성령이 이끌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교회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